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같이 교독을 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가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정을 하였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교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은혜를 베푸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나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해.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그 어떤 곳에 가도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웃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받고 칭찬하는 곳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당신이 참 MVP십니다. MVP. MVP라는 거예요. MVP. 최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하는 최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2024년도에도 10월달 중반을 들어서고 있습니다. 중반에 넘어섰습니다. 지금 이제 가을이고 어제부터 비가 오더니 오늘 확실하게 날씨가 쌀쌀해져서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기본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면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걷어들이는 이 시기라 곡식을 심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벼가 연걸어서 알곡으로 있어야지 쭉정이로 있으면 쓸모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신앙 가운데도 우리가 알곡 성도와 쭉정이 신자. 왜 알곡은 성도라고 그러고 쭉정이는 신자라고 그러는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곡을 성도라고 그랬고 쭉정이를 신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나는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성도인가 아니면 신자인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은 성도가 아니라 신자인가 성도인가? 아니면 알곡 성도인가 쭉정이 신자인가? 내 스스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찢겨 불에 던지느니라 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런데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도끼로 찍어서 불에 던져 넣는다는 겁니다. 쓸모가 없잖아요. 나무가 그 과일나무라든지 벼라든지 무슨 나무든 무슨 과일 채소는 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없을 때는 이미 도끼가 지금 거기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며 외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로마의 지배 아래서 노예 생활하면서 경제적으로 수탈을 당하고 있던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암울한 세월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듣지 못하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심령들이 암울하고 어두운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말씀이 흥황해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는 말입니다. 요즘의 세상은 먹을 것이 많습니다. 네. 근데 북한은 먹을 것이 없지만 대한민국은 먹을 것이 천지예요. 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영적인 기갈, 말씀이 없어 기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묵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터에 마치 이제 혜성과 같이 나타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광야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부패한 정치, 종교 책망하고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책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30년간 장목을 깨고 나타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천국 갈 자격은 뭡니까? 회개하는 자입니다. 다시 돌이키는 자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리는 일찍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엘리야의 목소리였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남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이 외치던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그냥 넓은 들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광야라고 그러면 넓은 들판인 것 같은데 광야는 해발 1000m의 높은 산 언덕에서부터 해저 300m 요단 계곡까지 가파른 언덕에서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에서 전갈과 독사들이 우울거리는 그곳에서 요한은 이와 같이 생명의 말씀을 외치는 광야의 소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곳마다 세례 요한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 이와 같이 광야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손길이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솟아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 중에 우리의 심령을 울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다 같이 시작.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불에 던지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어느 때보다도 추수 시기인 요즘에 더욱 우리에게 진한 감동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매년마다 추수 때가 되면 이 말씀 많이 듣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그래서 오늘 제목도 알곡 성도와 쭉정이 신자.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분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 세례를 주며 나는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타작마당에서 정확하게 분리하듯이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알곡과 같은 신자와 성도와 쭉정이 같은 신자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어찌하실 거예요? 알곡이에요? 쭉정이에요? 한번 옆 사람 보고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알곡이에요? 쭉정이에요? 물어보세요.
보긴 다 알고 갔죠. 네. 근데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를 쳐봤기 때문에 그때는 지금은 다 그냥 기계로 하지만 그 당시는요 이거를 돌려요. 이런 선풍기 같은 걸 돌립니다. 뒤에서는 이걸 돌리면서 앞에서는 키에다가 곡식을 타작을 해가지고 그 키를 이렇게 해서 흔들어요. 너무 바람에 날아가는 것은 쭉정이에요. 알고는 떨어집니다. 안 날아갑니다. 저를 그건 경험을 했거든요. 그렇게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은 날아갈 쭉정이에요. 아니면 그냥 알곡으로 뚝뚝 떨어져 창고에 들어가는 성도예요. 네?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어차피 믿는 거. 아멘. 그러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실 때 추수때는 언제라고 할까요? 바로 초대교회 당시의 복음의 파종기를 한다면 오늘날은 추수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자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으며 심을 것을 거둘 때가 있느니라. 바로 지금이 영적 추수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시겠다. 속히 오시겠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알곡 성도는요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알곡으로 당당하게 서 있습니다 라고 자신감 있는 신앙생활을 갖는 자들은요 어서 오라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릴 때 준비 다 된 사람은요 어여쁘게 준비된 사람들은요 신랑을 어서 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금 당장 올까봐 겁나요. 겁나.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초임 예수님은요 섬기는 자로 종의 모습으로 속죄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합니다. 심판주. 다시 말하면 추수꾼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알곡으로 들어가는데 나는 쭉정이로 그냥 불 속에 불 속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네. 창고에는 천국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곡식을 추수하다 보면 알곡과 쭉정이 있듯이 오늘의 교회 안에도 알곡 성도가 있고 쭉정이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면 잘 믿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왕에 믿는 거. 여러분 올림픽 나갔으면 뭘 해야 돼요? 메달을 따야지. 메달 못 따고 온 사람들은 메달을 따게 탁 목에 걸고 오는 사람들은요 공항에 나올 때 당당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메달 못 따서 저 뒤 뒷근에서 이렇게 그냥 그 TV 나올 거 겁나가지고. 여러분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기왕에 예수를 믿는 것이니 쭉정이 같이 되지 말고 알곡 성도가 되어서 주께서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들림받아 다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 우리 모두 알곡되어 천국에 들어갑시다. 어떻게 들어가겠다고 그래요? 뭐 그냥 들어갈지 안 될지 몰라도 그냥 있는지요. 다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알곡 성도와 쭉정의 신자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알곡 성도는요 열매가 있다. 그리고 쭉정의 신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3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게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열매가. 그러니까 성도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없으면 그는 성도가 아니라 신자,
쭉정이야, 쭉정이. 여러분들은 쭉정이면서도 알곡 성도인 양 어떻게 그냥 거들먹거리는 줄 몰라요. 네, 여기 2명 있고 여기 2명 있어요. 쭉정이 신자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나무는 거기에 열매가 있어야 돼요. 분이 있어야 돼요. 사과나무는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야 되고요.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은 그걸 잘라버려요. 쓸모가 없으니까. 열매 없고 잎사귀만 무성하면 결국 주님께 책망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시장하실 때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고 계셨습니다.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의 잎들을 보고 주님은 저주를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영원히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열매가 맺지 못한다면 그는 쭉정이 영원한 지옥불에 타는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어렸을 때 농사 짓다 보면 이 방앗간에서 이 방아를 찝니다. 뭐요? 벼를 찌면 벼 알은 나오고 그 벼 껍질이 그걸 갖다가 뭡니까? 그걸 이제 왕겨라고 그래요. 왕겨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국물 뗄 때 거기다 풍금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면요, 그걸 떼면 아주 불이 환해집니다.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럼 그게 불이 확 타버려요. 네, 껍데기. 그런데 쭉정이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알곡과 쭉정의 신자 성도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얼만큼 알곡 성도로서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쭉정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나중에 분명하게 갈라진다는 겁니다. 아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대. 심판이 지금 앞으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분이 지금 도끼가 놓여 있습니다. 자, 너희가 지금 신앙생활 잘해야 돼. 잘못하면 이 도끼가 너를 찍을 거야. 찍지 않게끔 너 잘해야 돼. 이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왕 예수 믿는 거 잘 믿읍시다. 인사하세요. 그래서 잘 믿어서 알곡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상급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알곡은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가볍습니다. 무게가 없어요.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무게가 있는가? 다니엘서 5장 25절 보게 되면, 자, 다 같이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에덴에 내게 요구하시리라. 예. 이 바벨론 왕 벨사살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 온 금 그릇으로 술잔을 대신해서 연회를 베풉니다. 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는 그것을 다 빼앗아 그릇 가지고 와서 벨사살 왕이 연회를 승리했다고 그러면서 거기에 맞은벽에 뱃불 막 술 먹고 그 잔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성전의 독을 가지고 술잔을 먹고 마시니 맞은편에 벽에 손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막 씁니다. 그게 메네메네 데겔 우바라 신 그럽니다. 그걸 해석해 보면 저울질할 때 저울이 기울었다. 그러니까 무게가 있어서 공평한 주가 있어서 이 무게가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벨사살 왕은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의 기준치에 미달됐다는 겁니다.
그게 메네메네 대겔 우바로신 겁니다. 야, 벨사살 왕을 저울질 해봤더니 저울이 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기준치에 못 미친다면 가벼운 것이고, 그리고 알곡을 맺어준다면 우리가 무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치에 모자라면은 바람에 날아가는 가벼운 쭉정이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알곡 성도는 무게가 있어서 어떤 환난, 어떤 비바람이 와도요,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쭉정이 성도, 쭉정이 신자는요, 환난이 오고 문제가 닥치면은 꼭꼭 숨어버려요. 꼭꼭 숨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울질했을 때 기운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 가운데 있어도 내 신앙의 자리를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바로 알곡 성도와 쭉정이 성도와 신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최근에 필리핀, 대만, 중국, 그리고 일본, 베트남, 저쪽에 동남아시아에도 인도 태풍이 몰아치고 비가 폭우가 오고 많이 그랬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집들이 막 지붕에 뚜껑이 막 붕붕 떠다니고, 그리고 아파트 건물에 이 벽이 막 떨어져 나가고. 왜요? 견고하게 졌다면은 그런 게 떨어져 나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일본에 보면은 그 집들이 그냥 물살에 실려가지고 집이 통째로 막 뚝뚝 나가고. 견고하게 졌으면 그게 비바람 속에서 그게 그대로 서 있는데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못하고, 아예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그 안에는 각종 집에는 모든 일이 다 있잖아요, 집 안에는. 그대로 통째로 다 쓸려 내려가는 걸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잘 보고 있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의 알곡 성도는 무기가 있어 어떤 환난이 와도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제일 믿음의 자리가 뭡니까?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나오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아멘. 어떤 일은 결혼식장에 가야 되고, 어떤 때는 회사 일 나가야 되고, 어떤 때는 몸이 아파서, 어떤 때는 사람 때문에 사람이 싫어서,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얼마나 있습니까? 견고하게 지어진 집들은요, 무너지질 않는다. 신앙의 집이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 파손되지 않는 믿음. 누가 뭐래도 어떤 환경에도 자신의 믿음을 지켜나가는 견고한 집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알곡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말하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게 되면, 자,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은 뭡니까?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 그가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좌우 흔들리지 않는. 네. 그러나 그 이후에 나의 말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같으니 그 사람은 어리석다 해서 그 집이 무너져 쓰러져 내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지금 모래 위에 지은 집 있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삶의 모습을 보면 스스로 알 거 아니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편해. 신앙생활이 아주 편합니다. 남들 기도할 때 기도도 안 하고 주일만 딱 지키고, 와서 봉사도 안 하고 그냥 밥만 드시고 가고, 그냥 주일만 다 신앙생활. 그러니까 기도 생활도 안 못하죠. 왜? 환경에 역경에 모든 걸 얽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신앙생활. 그러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 그 모래는 그냥 쓸려서 내려가는 거죠.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집이 견고할 때에, 말씀이 무장되어질 때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가 온다 하더라도 거기는 쓸려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의 모습이 바로 알곡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많은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견고한 신앙의 집에 무너지지 않기를 위해서 날마다 애쓰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신앙의 집이 내가 지금 어디에 지고 있는가를 분명히,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고,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은 미련한 자예요. 미련한 사람 같으면서도 지혜로운 사람처럼 그냥 얼마나 아는 채 많이 합니까? 지혜로운 자요, 미련한 자요? 한번 물어보세요. 옆 사람 보고. 지혜롭습니까? 미련했습니까? 대답도 못하고 질문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말고. 세 번째는 알고는 겸손하지만 반대로 쭉정이는 교만합니다. 여러분, 농사 지은 분들은 이 벼가 알날이 연글어서 벼가 통통해진 거 어떻게 이렇게 수그립니다. 그래서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빳빳해요. 네. 참 너무나 진리 중에 진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알곡되어진 이 고개를 숙인 벼 이삭은요, 벼서 그 알곡을 다 추수해서 천국 알곡 창고에 딱 채워집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바로 싹둑 잘라가지고 불에 집어 넣습니다. 이 진리 중에 진리 아니겠습니까? 비유 중에 비유고요. 마태복음 11장 29절 그래서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겸손하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지면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멍에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마음이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역설적인 게 참 많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생각하고 논리로는 절대 맞지 않는 성경이 우리에게 많아요. 그래서 잠언 29장 23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교만하려고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몰라요. 그것이 교만인 줄 알면서도 교만 떤다니까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덕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하라 하셨습니다. 죽정이는 교만합니다. 알고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일수록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안다고 머리 바빠 쓰는 거 그건 교만합니다. 알아도 그냥 상대방에게 올려 다 높여주는 거
그게 어떻게 해요? 더 명예를 얻게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우리 약은 전혀 맞질 않아요. 그래서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겸손합시다. 교회에서 교만 떨지 말고 네, 우리 서로 교만 떨지 맙시다. 인사하세요. 네 번째는 알고 옥신 자는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을. 그리고 쭉정이는 세상에 물들어갑니다. 황금은 땅속에 아무리 묻어둬도요 썩지를 않아 부패되지 않습니다. 금덩어리는 금보다 귀한 이 믿음. 믿음의 사람은요 땅속에 들어가도 어떤 환경에도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쇠붙이는 어떻게 해요? 땅속에 들어가면 부패되고 썩어서 푸시푸시해집니다. 쇠라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황금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죄악에 부패한 이 세상에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보면 다 썩었습니다. 정치인들 보면 다 썩었습니다. 왜 썩어요? 자신이 잘못해놓고도 상대방에 뒤집어 씌우는 게 요즘에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부패된 곳에 들어가서 부패 썩지 않냐도 빛과 소금의 그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쭉정이를 성경 원어에 보니까 조운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뜻은 가늠하다라는 말입니다. 가늠. 그래서 야고보 4장 4절에 보시면 다 같이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쭉정이를 어떻게 해요? 바로 세상에 물든 사람들을 가리켜 간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것을 가리켜 간음이라 말합니다. 영적 간음입니다. 그게 뭡니까? 쭉정입니다. 세상이 좋다고 세상 나가서 세상에 물들어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짓 다 하는 거예요. 뭔가 구별돼야 되죠. 거룩은요 구별입니다. 구별. 여러분들이 지금 그대로 요를 다 들어서 세상에 갖다 내보내면 야, 저 사람들 성목교회 성도들은 다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원수가 되는데 어떻게 쭉쭉 알곡으로 천국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에 너무 좋잖아요. 네. 요즘에 뭐 허구한 날 집사 장로들이 다 술 담배 다 해요. 교회들마다. 그게 뭡니까? 술 담배 안 하면 사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장 말고 전에 이성호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원래 교회 집사예요. 교회 집사. 그런데 어떻게 해가지고 요 전에 시장이 됐잖아요. 우리가 양주 기독교연합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같이 만나기도 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다 나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시장이 됐는데 식사 대접한다고 우리가 가서 모여 식사하는데 얼굴이 붉고 눈이 시뻘겋게 나왔어. 벌써 술 먹었구나. 그러니까 술도 이빠에 먹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벌써 얼굴에 있는 거야. 그런데 아예 고백을 하더만 먼저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직도 술이 안 깼다는 거예요. 식사로 하면서. 그런데 이 술을 안 먹을 수가 없겠다는 거예요. 시장 됐다고 어디 가면 또 술 사주지. 어디 가면 술 사주지. 그러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물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술 안 먹으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안 먹으면 된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요? 시장으로서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단절되니까. 단절되면 될지언정 술을 먹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의 결론은 뭡니까? 6개월, 1년도 안 돼서 그 사람이 목 수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뭐 행사할 때 인사돼야 되는데 목 수술하는데 또 수술이 잘못돼가지고 말이 제대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인상은 끝법 말도 못하고. 그들이 1년 지나고 나서 또 허리가 다쳐가지고 허리 휠체어를 끌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 시장 일을 부시장이 다 일을 했고 그 시장은 그래서 빨리 이걸 사퇴해야 되는데 그대로 유지의 임기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의 시장이 들어온 거죠.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물들어 가면요 그게 좋으니까 신앙생활은 아예 뒷전이죠. 예수님은 말씀을 아예 뒷전에 듣고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걷다가 그냥 쉽게 이게 바로 술 먹고 세상 내가 비즈니스 안 되니까 술 안 먹으면 같이 어울리자면 내가 일 안 되니까 일이 안 되더라도 단호하게 끊을 애초부터 난 술 안 먹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얘기를 했으면 그걸 먹으란 말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자리가 두려운 겁니까? 그게 바로 알곡 신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쭉정이 신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돼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와서 뭘 우리가 달라고 구하겠습니까?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로막혔기 때문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못함이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배는 물이 있어야 가지요. 물이 없으면 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는 물과 함께 공존하는 겁니다. 그러나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없는 것이 같이 살아야 돼요. 세상과 같이 공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신앙이 빵꾸가 나면 세상 것이 들어오면 세상 것이 마음에 들어오면 세상이 눈으로 들어오면 세상 소리가 귀에 들어오면 우리의 신앙은 그저 그냥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물이 배 안에 들어온 배는 침몰할 수밖에 없듯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세상 것으로 물들어 가면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짠 물에 삽니다. 바다가 짜요. 그런데 그 물고기는 거기서 살아 있습니다. 짠 물이 배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 고기가 살아 있기 때문에 배지 않습니다. 죽은 고기는 뭡니까? 소금을 갖다 치고 쳐놓습니다. 왜? 썩지 않기 위해서. 산 고기는 아무리 짜도 아무리로도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견고해지면 살아있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나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 것에 물들어 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고기는 살아있는 고기는 거센 파도도 치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큰 고기는 죽으면 파도에 밀려서 해변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알곡 신자는 세상에 속하여 살되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본받지 않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며 불신자들에까지 인정받는 성도가 알곡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집사님, 장로님 여기 왜 왔어? 웬일이야? 당신이 장로였어? 당신이 집사였어?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어 가니까 세상이 좋으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원수가 될지언정 세상이 좋으니까 그거 짝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알곡 성도는요 환난 날의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요 쭉정의 신자는 환난 날의 믿음을 배반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아까 지혜롭지 못한 미련한 자는요 대충 편안하게 예수를 믿다 보는 거예요.
충성도 못하지요. 태풍이 불으면 그대로 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간에 우리의 선진들이 얼마나 신앙을 지킨 줄 아십니까? 목숨과도 바꾸지 않고. 네. 그러니까 성도는 환난 날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완전히 일제 36년 동안 그런 어떤 억압이 있다면 여러분도 신앙 지킬 수 있겠어요?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얼만큼 견고했나요? 평소에. 그때 가서 여러분의 믿음 신앙이 다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편안할 땐 몰라요. 그러나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저 사람은 알곡이다, 쭉정이다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옆 사람 보세요. 딱 보면 알곡인지 쭉정이 한번 관찰해 보세요. 옆 사람들이 알곡 같아요, 쭉정이 같아요? 알곡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기 바랍니다. 시작.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 아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것이며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다. 여기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부리는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영 천사장, 하나님의 많은 천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 미가엘입니다. 미가엘이 있고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여성이 아닌 남성으로 추정되어 있어서 신옷을 입고 손에는 빛나는 이 촛대를 들고 있고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미래에 나타날 일을 알려주었던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예수의 탄생을 알렸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성령이 임할 것을 알려주었던 가브리엘 천사. 이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환난 날이 있으리니 그 이유가 이제껏 개국 아래 이제껏 그런 일이 없었던 환난이 있을 것이다. 7년 대환난.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이 생명록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다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생명록에 너희 이름이 흐려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생명록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알곡 성도로서의 여러분 신앙 어떤 환난에도 굳굳하게 지켜나가자는 겁니다. 네. 그거 성도와 그것 때문에 성도와 서로 갈등이 있고 이게 뭡니까? 네. 서로 감정을 꾹 참아 있고 여기 지금 몇 사람이 있어 지금? 누구라고 얘기해 줄까요? 그래서 어떻게 알곡 신자가 됐냐고요. 그런 성도 하나 품지 못하고 그냥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 보니까 시작.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하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의 이름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이전에는 미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말씀도 살려고 복음을 전하니까 미움받기 시작했습니다. 죽기까지 매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성령의 능력 충만받아서 우리가 이 일을 감히 능력 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을 충만 받아야 돼요. 말씀을 가슴에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13절에 말합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라 말입니다.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환난의 시험을 이길 때라는 겁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나이로다 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늦은 비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실 때라 그 말입니다. 성령 충만 받을 때라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 시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해요. 이상하게 곡식을 심어도 심지 않은 가라지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공존한 시대예요. 그런데 알곡은 이 가라지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가라지가 더 오히려 잘 돼요. 가꾸지 않는 이 가라지는 왜 이렇게 여러분 여기 이 앞에 보면은 공터가 있잖아요. 그 앞쪽에 건물 세워지는 공터에는 심은 게 아니거든요. 풀들이 나고 어디 보니까 가시나무가 자라가지고 엄청 커졌어요. 누가 심은 거예요? 네? 누가 심었어요? 뭐도 심은 데도 없는데 그렇게 가라지가 나와요. 네.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물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알곡 성도로서의 쓰러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견고에 쳐서 승리하시고 그리고 환난 날에 예수를 배반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곡백과를 추수하여 거둬들이는 이 계절에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알곡 성도가 되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깨닫는 자는 깨닫는 자리. 그러니까 좋은 땅에 뿌렸다는 지금 말씀이 지금 선포됩니다. 여러분 마음바탕이 좋은 땅이 되면요 30배, 60배, 100배면 맺는다는 거예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깨달고 실천해 나가야 돼요. 깨닫는 은혜, 믿어지는 은혜, 실천하는 은혜. 지금은 보라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없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시편 49편 20절에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쭉종이 같다. 멸망,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여러분 진짜 알곡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212절.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우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갚아하시며 길 길을 이룬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여러분 알곡 성도는 열매가 있습니다. 죽정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알곡 성도는 무기가 있고 죽정이는 무기가 없습니다.
알곡 성도는 겸손하지만 쭉정이는 교만합니다. 알곡 성도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쭉정이는 세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알곡 성도는 환난 날에 믿음을 지켜 승리하는 자요, 쭉정이 신자는 환난 날에 믿음을 배반하는 자라 분명히 오늘 말씀했습니다. 내가 바로 그런 자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알곡 신자가 되기 위해서 능력,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내가 세상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